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의외의 장소, 의외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본문 직전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광풍을 예수님께서 잠재우셨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땅에 발을 디딘 곳은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에 내렸더니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거라사에 발을 디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방어하고 그리고 거역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참견하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견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거라사에 내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컨트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죄송한 비교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요구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견은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인데 예수님이 나를 빚어가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만드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빚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손은 대는 것을 싫은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승인을 받고 이제 처음 사역했던 곳이 이제 강남 8학군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었는데, 애들보다는 이 부모님들이 공부에 미쳐 있어요. 애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부모님들은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부모에게 엄청 시달리더라고요. 우리 울산에서도 약간 옥동이 좀 분위기가 그렇다면서요?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옥동이 약간 저기 강남 대치동처럼 좀 학구열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옥동 누가 사시나요? 다 이제 졸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떤 학부모는요, 자녀들을 수련회 안 보내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해도 안 보내요. 중직자의 자녀인데 수련회 안 보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당당합니다. 수련회를 안 보내는데, 제가 그 수련회 기간에, 전사님 제가 수련회 기간에 한 타임에 100만 원짜리 특강을 끊어놨는데, 그럼 3일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잖아요. 당시에요, 당시. 지금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부 전사를 몇 년 했나? 2000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타임에 100만 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당시 그때 제가 파트 전사였는데 사례비가 65만 원이었거든요. 네, 한 타임에 뭐 2시간 되겠죠? 2시간에 100만 원짜리 특강을 또 또 마침 또 수련회 하는 그때 끊어놓은 거예요. 전사님이 그 돈 물어내실 거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 얘기를 이제 잘 이렇게 풀어나가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는 소홀히 하고 성경만 읽으면, 교회만 드나들면 공부 안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수련회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이 독서실에서 막 3시간씩 성경을 보는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서실 가도 공부 안 할까봐 이제 뭐 부모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3시간씩 성경을 읽은 그 친구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부 보조교사를 바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존재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이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대학 입학하고 나서 그게 싫은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 스케줄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는 드릴게요. 하나님, 헌금은 할게요. 네,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내 인생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한데 또 너무 세게 만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지나치게 주님께 헌신을 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빠지고 교회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고로 교회하고 담임 목사님과는 멀리하는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게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예수님의 참견을 거부하는 귀신들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군대 귀신을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셔서 다 익사시키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에서 경험한 오늘 본문의 상황 자체가 부정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3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는 뭘까요? 거룩한 것. 그리고 2번째는 정한 것. 3번째는 부정한 것. 이렇게 온 세계의 모든 만물을 이 3가지로 구분해요.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이 물컵도 거룩한 물컵이 있고 정한 물컵이 있고 부정한 물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코셔라고 불러요. 코셔. 그래서 똑같은 물컵인데 코셔 마크가 붙어 있는 물컵이 있어요. 그 물컵으로만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물컵이어도 코셔 마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물컵을 쓰지 않습니다. 음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코셔 음식을 먹고요, 코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레위기를 강의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거주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정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한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이죠.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장소에서 부정한 존재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장소에 가지 않아요. 부정한 장소도 안 가고 부정한 사람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안 갔죠.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근처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안 가는 그 의외의 장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외의 일,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의외의 장소를 갔고 그리고 의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참견을 우리가 허용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때로 나를 의외의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외의 장소에는 의외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죠. 예상 가능한 삶만 살면 예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상이 불가능한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의외의 일, 의외의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군대 귀신처럼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제발 주님 제 인생에는 참견하지 마십시오. 참견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님의 인도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권태롭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의외의 장소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평생 안 해본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언젠가도 설교했죠,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일, 그거를 해보면 거기에 의외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의외의 능력이 임해요. 좀 그걸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외의 장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외의 장소에 하나님의 의외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이 무너질까 봐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외의 장소로 가셔도 거기에 따라가세요. 거기에 의외의 복, 의외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의외의 복을 경험하고 의외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재미와 그리고 다이나믹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